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재앙입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을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모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데,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QT자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 열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확인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매일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비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5년 동안 교회가 없어도 참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북한, 그거 잘해서 그렇습니다. 잘해서.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는 뭐 잠시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75년 동안 요동을 쳐도, 주체사상으로 요동을 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집에서 가족들끼리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이, 참된 교회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본문을 정확히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묵상하고 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시 한 편을 또 읽겠습니다. 다시 그날입니다. 제가 세다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날입니다. 오늘은 그날에 여호와가 손으로 하신 일을 보리라 는 내용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주님이 손으로 하신 일, 우리가 아직도 못 보고 있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뭔지, 그날의 소망이 뭔지, 그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PPT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18절 우리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이 되면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됩니다.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보게 되는 것이 책의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9장 9절부터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 성경 딱 펴놓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펴놓고 그걸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눈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딱 읽으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폐해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포도주, 독주 먹고 비틀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낭패라 이 말입니다. 더더욱 끔찍한 일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안식년 갔더니 똑같은 학교를 두 번이나 갔으니 총장이 뭐 이 대단한 사람이 왔는가 보다 하고 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잖아요. 보직 교수가 다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물어봐요. 뭐하러 왔냐? 같은 학교를 두 번이나 왜 왔냐? 다른 데 갈 데가 많을 텐데 왜 굳이 여기 왔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하나 지금 중요한 숙제가 하나 생겨서 풀기 위해서 왔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기 부인 영성,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총장이란 양반이 웃었어요. 허허. 자기 주장 셀프 에스팀이죠. 그런 사회에 뭘 셀프 디나이를 찾아서 왔냐. 그래서 제가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 잘 못 찾겠. 도서관에 엄청난 방대한 책이 있지만 뭘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다른 보직 교수들도 전부 다 웃었어요. 총장 말이 하도 재밌으니까 웃었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학교에 실제로 제일 권위 있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눈을 크게 뜨고 아닙니다. 목사님 셀프 에스팀이 아니고 셀프 디나일이죠. 자기 부인이 성경을 간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어디를 보십시오. 누구를 보십시오. 저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1년 만에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또 불러요. 목사님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다. 한국 가져가서 정리를 하려다 그랬더니 꼭 그게 완성이 되면 한번 소개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셀프 디나이에 대한 관심,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딱 한 사람. 그게 핵심인 것 같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지를 알면 그날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30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26절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무엇같이 된다 그랬습니까? 7날의 햇빛같이 될 것이다. 환하게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지 못한 이유는 10절에 밝혔죠. 29장 10절에 하나님이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셨는지 29장 13절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29장 13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신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라고 그렇게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규정에 얽매였을 뿐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입술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면 18절을 정리하면 그날의 영광 곧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만큼 높이 치솟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4장 13절 14절에 이를 밝혀놨죠. 이미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데로 내려오는 마음이 되었어요. 바벨탑을 쌓던 마음이 대가볼리로 내려가는 마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탐하던 마음이 이웃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중심부를 욕망하던 마음이 주변부를 살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던, 그래서 금과 은을 씌워놓고 기뻐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합니까? 우상을 더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변합니다. 마음은 여기 나오는 마음은 지성, 감성, 의지,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죠. 중심의 변화가 곧 구원입니다. 주님이 하신 큰일이 뭐냐? 그날에 주님의 손으로 하는 큰일,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일이 뭐냐? 중심의 변화,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개념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8절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스스로 내게 평강이 있다고 빌다가 자기 스스로 빌기를 내게 평강이 있다.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빌다가 쫓겨 흩어진 백성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모세가 이미 알고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전 세계 흩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돌아와 사시는 일이 뭐냐?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스겔 36장 22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마음의 할례, 새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제는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날의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마음의 결과죠. 할례를 받은 마음, 새 마음의 결과에 대해서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기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면 억눌린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 가장 천한 계급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핍에 사로잡힌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답니다. 그날에. 자,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또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20절 강포한 자, 두려운 자, 압제하는 자죠. 오만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는 자, 그만한 자입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는 고통을 줄 기회를 엿보는 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이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 가지 인간 유행만 남게 됩니다. 두 가지 유행만 남는데 힘이 있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태와 힘이 없어서 강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행태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힘이 있어 소외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만족하는 행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데 인간이 힘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만족하게 되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탄식하는 그런 행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강포하고 오만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옛 마음이 소멸되고 끊어집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 새 마음은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하나님의 기치를, 누가 크냐에 대한 하나님의 기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 9시, 7시 온 사람하고 오후 5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이게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나라. 내가 아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날이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비로소 그 기치를 우리가 알아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포와 오만과 죄악이 사라지고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차별이 소멸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 22절에 보면 나오죠. 22절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신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창백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것을 보고 경외하게 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던 옛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하던 마음이 소멸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울 것도 당할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슨 지식이나 총명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곧 이웃을 위하는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총명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 혼돈과 원망을 깨끗이 지울 수 있는 영원한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제가 어제 야구를 보니까 저녁에 야구 우리 롯데 보니까 롯데 지금 21 된 젊은 신인 선수 그다음에 또 어제 삼성 둘이가 고등학교 동기라 하나는 대학을 갔다 왔고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대학 갔다 온 친구가 조금 밀려요. 둘이 서로 투수와 타자로 섰는데 타자가 밀렸어요. 해설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랬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실력이죠.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거 아니죠. 실력이 중요해요. 타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률이 중요한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은 뭐냐? 이웃을 위해 사는 마음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첫째는 거침이 되지 않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 안에 지혜가 다 있고요. 지식이 다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김경훈 성도는 김봉숙 딸을 대학 안 보내세요. 대학 안 보냈습니다.
딸은 대학 가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아버지는 딸을 말렸어요. 갈 필요 없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또 있어요. 김용기 장로입니다. 아들 셋, 딸 둘인데요. 자식들을 대학 안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나중에 막내 둘은 하도 그때 이대 총장 김한란 박사죠. 그리고 또 한양대 뭐 총장 그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대신에 신학교, 그것도 야간 신학교 다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날에 이루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 일 구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단가? 아니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부담스러운가? 두 번째로 내적 외적으로 모든 차별이 사라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가졌기에 우쭐하거나 부럽고 갖지 못했기에 원망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가? 세 번째,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시면서 밥 먹으면서는 하지 마시고 식사 마치고 난 뒤에 과일 드시고 차 마시면서 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쉽고 단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뭐 이 불가능한 질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아닙니다.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님 성경을 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응대했냐면, 혹시 성도님 주석을 옆에 펴놓고 읽고 있습니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석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읽히는구나. 어느 신학자 못지않게 훌륭하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냅다 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은 늘 핑계대요. 어렵다, 번역이 잘못됐다, 뭐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다 핑계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나중에 아무리 쉽게 해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 비밀은 몰라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야 되라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씀이 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쉽고 단가? 아니면 어렵고 부담스러운가? 모든 차별입니다. 모든 차별, 정치, 경제, 문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차별이 소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다 동등하게 보이는가? 아니면 누군 네 것 때문에 나는 네 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러질 않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면 압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지. 그게 내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알아요.
북한의 믿음이 어떻게 전성되는지 어제 제가 또 들었어요. 우리 김원진 사모 간증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듣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것 없어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게 됩니다. 물어야 돼요. 엄마는 왜 그렇게 행복해요? 엄마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망이 넘쳐요? 엄마는 뭘 믿고 살기에 그렇게 당당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보면 내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달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날에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내 손이 그들 가운데 행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의 영광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전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날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이 험악한 시대에 개인과 가정을 견고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월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붙드시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